우리 옆에 사람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보신 얼굴이 나왔다면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도 하고, 얼굴 머리 모양이 좀 우리 바꾸셨다 이러면 안 이뻐도 예쁘다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잘 어울린다고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남자들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저 바뀐 거 없어요? 이런 거 해봐야 잘 몰라요.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네요. 사실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방에서 갔던 우리 수련회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뜻깊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과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계속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 들린 것들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 것들도 배고픈 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또 먹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36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하거나 먹을 게 없거나 몸이 아파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불쌍해 보인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의지할 데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기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음식점을 찾아가거나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만들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또는 약국에 가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또는 약사의 추천에 따라서 약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야만 나의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지를 이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 불쌍히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백성들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던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있었잖아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키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연구하면서 말씀에 아주 전문가다운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이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가 없던 게 아니에요. 목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굳이 항상 양으로 비유하실까?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강인한 사자나 이리 또는 호랑이 이런 걸로 좀 비유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끔씩 읽는다고 하니까 진짜 가끔만 읽죠.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는데 말 실수할 오늘은 접시 떨어질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아니 왜 좋은 거 많은데 강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존재, 이런 것들로 좀 성도를 비유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도 양보다는 사자와 같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셨을 때 그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남편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반대하셨다 그러면 신발을 태우기도 하고 성경책을 갖다 버리시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 우리 아내 교회 다니는데 건들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좀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강인한 어떤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뭔가 달라, 그들은 진짜 강해, 정말 독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이런 뜻에서 막 사자와 같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인합니다. 뭐 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리 정도는 돼서, 늑대 정도는 좀 돼서 우리는 강합니다. 세상에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꼭 사자나 이리, 호랑이, 늑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양이에요. 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양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자나 어떤 강인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생물들이 아닌 양으로 번역한다라는 것, 양으로 항상 비유한다라는 것은, 양과 오늘 대표적으로 사자를 예를 들면 사자와 양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절대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하여서 항상 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양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자는요, 그 초원 한복판에서,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초원 한복판에서 보면 배 깔고 배 하늘로 향한 다음에 누워서 자는 애는 사자밖에 없어요. 정말 느긋하게 잠을 자요.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특히나 숫사자들은 사냥도 잘 안 하잖아요. 암컷이 잡아온 거 가서 뺏어 먹기만 하잖아요. 수컷들이 아주 그냥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내를 이렇게 흡사를 시키고, 그죠? 애도 아내가 돌봐야 되고, 밥도 아내가 준비해야 되고, 잡는 것도 아내가 잡아야 되고. 대신 숫사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무리에 다가오지 못하게. 그래서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이 떼로 몰려다녔을 때 암사자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덤비면서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숫사자 한 마리가 등장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숫사자는 그만큼 강하고, 그리고 암사자도 약하지 않죠.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먹이를 구할 때도요,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든 구하죠. 거기에다가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자니까 그래요.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도 별 필요도 없고, 자신을 억누르려고 하면 참지 못하고 덤비기도 하죠. 강하니까요. 조련되는 것도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이 가끔씩 조련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요, 사자 성격 봐가면서 하는 거지, 조련사들도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는 조련사들이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가 조련하는 동물에게 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만큼 사자라고 하는 존재들, 이 강인한 동물들은요, 결코 녹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데려오느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회사 가면은 회사 사람을 눈치 봐야 되고, 집에 오면 또 집에 가족들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런 인생 같은데, 사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자와 같이 어느 누구도 나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최상위의 존재에서 다른 이를 내려다보고 싶고, 나만 보면 꼬리 말고 도망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자가 정말 최강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또 다른 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자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가 그 무리에서 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숫사자 중에. 그러면 그 무리의 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자가 이제는 그 무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 외국 신문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자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네.
이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늠름하고 강인한 사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물 위에 홀로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저 정도 됐으면 자기가 그렇게 강인했으면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힘도 없는 정도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저 동물을 누가 돌보느냐? 안 돌봐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도 절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들의 철칙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 사냥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동물들의 생태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으면서 저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고 왕이었던 시절에 촬영을 했던 작가가 다시 왕의 자리에 내려왔을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동일한 작가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겠어요. 그 강인했던 사자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발톱도 빠지고 이도 상하고 이런저런 동물들한테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최정상에 군림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 사자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반대로 초식동물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요. 저 사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나타났을 때에 그렇게 꽁지 빠지게 도망다녔던 하이에나 무리들이 바로 저 사자를 노리는 거예요. 왜요? 신 빠졌지. 먹을 거잖아요. 자기한테. 사냥하기에 너무 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사냥을 하다가 아무리 강인한 사자도 한창 젊을 때라도요. 또 사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처럼 나이 들면 힘이 빠지면 또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때로 덤비면요. 또 도망갈 때도 있는 것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자도요.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강인하고 매력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늘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양의 모습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한 존재예요. 머리도 나쁘고 고집도 세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설교할 때. 머리도 나쁘고요. 고집도 엄청 세서 자기가 가는 길을 꼭 가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가 절벽이면 절벽을 꼭 뛰어내려봐야 성이 풀리는 애들이 양이에요. 아주 멍청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강압적으로 툭툭 치면서 못 가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양은 짜증은 날지 모르지만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래서 살아남기도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목자가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 자신을 보호할 도구도 변변치 않습니다. 만약에 양과 사자가 맞닥뜨리면요 양은 뭣도 모르고 달려들지는 몰라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잘 못 찾아요. 길치 중에 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곳에 큰 위험이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가보고 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요 위험에 내던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본인 스스로가 걸어가요. 양은. 사자와는 비교조차도 하죠. 사자는 위험에 처하면 보호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고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는데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 털도 안 깎아주면 그 털에 물려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양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연약한 모습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무기가 없는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라는 존재인 거죠. 목자의 존재가 양에게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힘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있기에 양은요 길치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강제로 자기를 이끌고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양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 먹이가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목자가 다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자기들을 끌고 갈 것을 아는 거거든요. 목이 말라도 상관없고요. 목자가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목자가 아픈 양을 다 치료하고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자나 이리와 같이 자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자기를 노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양을 위해서 그 상처를 입거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목자라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진짜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그렇다면 누구인가요? 사자일까요? 양일까요? 진짜 강한 존재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사자의 사진을 봤듯이 나이가 들면 사자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양도 마찬가지겠죠. 양도 나이가 들면 사자보다 더 연약해질 거예요. 먹을 힘도 없겠죠. 걸어다닐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던 들지 않던 아프던 아프지 않던 상관없이 그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하면 목자는 나를 목에다 들쳐 업고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면 그래서 씹을 수가 있는 힘이 없으면 풀을 으깨서라도 먹이는 존재가 목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누군가 나이가 든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목자는 나이가 들어서 걷기 힘들 때 느긋하게 누워서 주인이 주는 목자가 주는 그 물을 마시고 풀도 먹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요.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먹이가 떨어져도 안전한 양이 진짜 강함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안전한 것이 진짜 강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목자의 도움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매력적이라서 우리도 사자처럼 살고 싶어하죠. 사자가 먹는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봐야 소화불량밖에 안 걸려요. 씹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또 사자처럼 사냥도 하고 싶어하죠. 사자처럼 싸우고도 싶어하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지치고 포기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발톱을 갖다 갈아 껴놓고 자기 발톱 잘라내서 발톱 끼고 이빨도 그냥 날카로운 걸로 다 임플란트 해가지고 다 껴도 양은 양이란 말이야. 사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럼 그 털은 어떻게 깎을까? 그 발톱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양이 어떻게 관리할 줄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무기에 자기가 상처 입혀요. 내가 절대 지키고자 했던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양이 양답지 않게 살고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쟤네들은 양인데 양답게 살아가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양답게 살아가야 그들이 진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양인 존재들이 자기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지도자들 또한 자기들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양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목자가 와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무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 우리가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양이 먹이를 먹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한번 예전에도 한번 대관령 양떼 목장에 밥살을 좀 갔다 온 적 있거든요. 높긴 되게 높더라고요. 다행히 걸어 올라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참 양떼원장 안 갈 때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저 다 걸어서 올라가는 줄 알고 또 올라갔더니 차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또 다시 어떻게 걸어가지 하는데 또 트랙터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그냥 차 타고 올라가는 거였더라고요. 저 혼자 되게 부끄러웠죠. 아유 다 준비돼 있는데 혼자 그런다. 가서 양에게만 먹이를 주잖아요. 잘 받아 먹어요. 근데 먹이를 먹고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또 장난 한번 쳐보겠다고 옆에서 누가 쿡쿡 찔러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지 먹을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계속 귀찮게 하면 한번 쓱 쳐다봐요. 그리고 다시 먹어요. 와서 만져도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 자체가 안 보여요.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느긋할 수 있는 거. 여유롭죠. 사자, 아까 처음에 사자가 초원에서 배 하늘로 드러내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건 사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는 발톱이 있잖아요. 이빨도 있고 근육도 있고 등치도 있고. 그래서 배를 하늘에 깔고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도 혹여나 모르고 코끼리가 자기 밟고 지나갈까봐 소리를 열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차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소리가 들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찰칵거리지, 사진 찍어내지, 자기 옆에서 갑자기 친한 척 하면서 막 자기를 끌어안지, 생전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나를 끌어안는데도 가만히 있고 도망가지도 않고 다 그래요. 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은 목자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과 느긋함, 진짜 강함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의 불안함이 나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양은요 양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워요. 목자가 있기에요 우리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에 아름답고 목자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목자로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여전히 목자는 나를 이끌고 계시고요. 위험이 오면 목자가 먼저 나서서 내 위험을 물리치고자 나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내 육신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이야기를 천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목자로서 나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도착하는 첫날부터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는 이 비가 얼굴을 맞을 때 비도 맞으면 아프구나라를 거기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바람은 또 왜 이렇게 세게 불어요? 비바람이요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저희랑 또 다른 이제 목사님들 부부끼리 이제 그 여행을 오셨대요. 그 친구분이시라고 저희 지방의 친구분이 그날 자기 몇 분 부부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베트남에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던 곳은 호이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곳에 자기는 호텔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겼어. 1층이 잠겼어. 못 나가. 저희도 그날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그쪽 지역을 갔다가 되돌아왔거든요.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막 스며들고 있어가지고 원래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 좀 살려고 했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요. 물이 잠겨서 아예 바리케이트 쳐버렸더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배 타고 나왔대요. 자기가 걸어왔던 땅을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더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또 가끔 비가 그칠 때가 있거든요.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실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목회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자녀분들도 이번에 많이 오셨고, 그 아이들하고도 좀 약간이라도 좀 얼굴이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들 나름대로 즐거움으로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비가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날도 우리 이러다가 비행기 연착되는 거 아니야? 다음날 우리 어디 호텔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불평불만 없이 다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웃고 즐기시면서 또 필요한 이야기, 또 필요한 정보들도 좀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보냈었거든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시간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짜증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숙소에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를 못 나가요. 비가 하도 내려가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유롭고 평안하고 안 가면 말지 뭐.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못 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놀면 되지. 여기로 뭐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지. 여기 식당 잘하니까 그쪽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여유로움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비가 그쳐야 되는데 안 그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가이드들이 나중에 나와서 오면서 미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들이 인상 한번 찌끄리는 거 없이 다들 즐겁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그치더라고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비가 안 그쳐. 그래도 오면 오는 대로 또 즐거워요. 언제 가도 그렇게 비를 맞겠어요. 재미있게 돌아다녔어요. 비 맞으면서 얼굴 따가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 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행복하게 또 가족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목자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 속에서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게 구분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그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양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자처럼 살고 싶은 양이 될 것인가. 기억하세요. 양은 양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수님이 그랬다고 했죠. 능력의 종이건 권능의 종이건 신학생들 앞에서 권능의 종이건 사랑받는 종이건 대단한 종이건 종은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종일 뿐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쁜 양이건 못생긴 양이건 남들보다 발톱이 조금 더 날카로운 양이건 어떤 양이건 우리는 그저 양이에요.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요 진정한 강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 갖춰주면 나도 사자처럼 살 수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겠으나 결국 아까 우리가 봤던 사자와 같이 빼빼 마르고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좀 억누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좀 너그럽고 여유롭고 그리고 느긋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